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 9가지의 속성들의 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농부가 과수나무를 심을 때 기대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물론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날부터 이제 우리 안에서 이런저런 모양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가장 쉽고 가장 먼저 맺히는 열매가 뭐냐면 찬양의 열매예요. 이걸 성경은 입술의 열매다 그래요. 입술의 열매. 찬송가만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물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찬송도 열매지만 입을 열어 주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고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의 열매예요. 내가 여기 어린 시절 보면 가끔가다가 찬송가 부를 때 입 딱 다물고 있어. 딴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1차적인 열매도 지금 내가 안 맺겠다고 딱 작정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뒤에 있는 열매는 더 못 맺지. 가장 쉬운 입술의 열매마저 맺지를 못하면. 그죠? 그 다음에 좀 성장하면 이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저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맺혀지는 열매가 구령의 열매예요. 한 사람의 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고생해서 번 물질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분명한 열매인 이제 성령의 열매가 서서히 맺히기 시작해요. 이건 구원받자마자 이거는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열매예요. 근데 이건 점진적으로 세월을 요구하면서 성장해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이런 열매들을 맺으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열매를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1절로 4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그가 거기서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들의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그가 바랐는데 그것이 들 포도를 내었도다.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어찌하여 그것이 들 포도를 내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이 열매를 풍성히 내는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다가 울타리까지 탁 쳐주셨어요. 여우들이 와서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최상품 포도를 또 거기다 심었어요. 그런데 단포도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에서 들포도라는 건 이게 단맛이 없는 왜 씁쓸한 맛을 내는 그런 포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런 열매를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느냐. 다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질문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변형해 보면 어때요?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성령을 주었잖아. 너희에게 가장 바른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였어. 그런데 너희가 이런 열매는 고사하고 육신의 일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딱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신약으로도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 오늘 말씀 여러분 엄중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시더라. 그분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 예수님이 아침에 도시 안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거기에 열매가 있겠거니 하시고 가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거야. 잎사귀만 무성해. 종교적인 행사는 많은 거야. 뭐 교회도 다녀. 기도회도 참석해. 헌금도 드려. 열심히 봉사도 해. 잎사귀는 많은데 정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는 없네.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겠죠. 그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령의 열매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어떠하심이 신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무슨 수단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맺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예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집회에 참석하고 모든 기도에 참석하고 모든 열심을 다해도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한 맺을 수 없는 열매예요. 오늘날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킹제임스 신형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 지식으로 성령의 열매나 신앙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봉사가 많아도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식이 많은데 왜 이렇게 분열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고 왜 이렇게 화평을 추구하지 못합니까? 이런 상태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입으로 전하는 복음 전파도 있었지만 이런 그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 그걸 통해서 전도가 가능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열매를 보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라는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입으로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보고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 삶을 잘 아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의심할 바 없이 정말 그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럭무럭 믿음 안에서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내일도 똑같을 것 같아.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구원받으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때부터 성령이 열매를 맺는다며 너 열매 맺는 게 하나도 없는데? 너 예수님과 결혼했다며 그럼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안 생기네? 묻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그분의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맺혀져야 되는데 그 열매 어딨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 둘이 공산당에 의해서 둘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냥 말로만 서로 싸웠어도 왼수가 되는 상황인데 내 사랑하는 생때 같은 두 아들을 다 죽인 사람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죽이고 싶겠죠. 그죠?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죽이고 싶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매일같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함께 살았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분 안에 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만큼 매력적인 게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첫째는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목적이자 우리가 열망해왔던 고결하고 매력이 넘치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일 뿐이죠. 내 자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저 신실함과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나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신실하게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분과 어떤 관계도 없다는 증거이기에 이러한 상태는 스스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건강한 남자와 건강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폐 열매를 맺히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결혼한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임신이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남자든 여자든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문제겠어요? 내가 문제겠어요?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거듭난 성도라고 해서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자동으로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육체로 끝날 수도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곧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이제 종교를 물으면 쉽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단순히 그냥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재밌는 표현을 쓰잖아요. 영어로 크리스찬 그랬을 때 앞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있고 뒤에 IAN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표현이죠. I am nothing. 예수만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타깝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들도 볼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거짓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눈 깜짝도 안 하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아내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여자 중에는 하나님께서 남편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자기가 주권을 휘두르려고 하는 자매들도 그렇게 발견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담배와 술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난 후 그저 휴거만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휴거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최대 관심이 구원과 휴거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그저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목적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결과 중 하나일 뿐이죠.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구원의 일부일 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지체들이 잘 듣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들은 종종 이 말씀 중 일부만 뽑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인용일 수 있어요.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밑에 구절 보세요. 29절. 29절 보세요. 그 어떤 선을 이루신다는 얘기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따르면 구원받은 것이 성령님의 역사요 작품이듯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하는 것도 역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의 모습이 될 수는 없어요. 만약 구원받은 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고 자신의 상황에 자족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한 목적을 잊고 있는 자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저항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현재에 만족하며 더 이상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을 억누르고 있는 셈이에요. 만약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때로 책망할 때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역시 성령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처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거절한 채 나도 구원받았어. 나도 성경을 읽고 나도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안다고 이러면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내세우기만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어요?
자, 둘째,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상호 내재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열매 맺는 모든 과정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접붙여진 가지예요. 그 가지는 포도나무가 빨아올리는 그 원액을 빨아먹고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착 붙어서, 여러분 나무 접붙이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나무를 딱 접붙여서 딱 싸매줘서 이 가지가 아닌 나무의 성분이 이 가지로 연결이 되어야만 이 나무의 열매가 이 접붙여진 가지에 맺혀질 수 있는 거예요. 가지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런 거로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지 혼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초자연적인 성장의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마치 강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강물에 닿아 있는 그런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 맺는 비결은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기예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뿌리가 깊숙이 박혀서 강가까지 연결이 되었으니까 계속해서 강가로부터 물을 빨아들여서 그 나무는 푸르름을 가지고 있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꽂혀 있어야 진액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깊이 박혀 있어요.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하는 사람 역시 강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란 주를 신뢰하며 소망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는 사람. 그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야. 세 번째, 열매 맺기 위해서는 육신을 십자가에 넘겨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의 밀알처럼 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음 없이 생명은 없습니다. 자신이 썩어 죽지 않고 열매를 맺는 씨앗은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4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지금 결혼으로 표현합니다. 결혼하면 태산물이 생기잖아요. 주님과 내가 연합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내 육신이 죽어야 돼. 팔팔하게 살아서 성질 내고 내 고집대로 행하고 그런 내가 죽고 내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해야 열매가 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공과는 열매 맺는 일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공과입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네 번째,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주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어린 시절들 있지만 부모님이 징계를 내려서 너 집에서 나가지 마, 너 게임 하지 마, 너 뭐 하지 마 하고 딱 징계를 내리면 그때 당시 기뻐 슬퍼? 그때 당시에는 씩씩거리고 못 받아들일 것 같지? 그게 내 인생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는 과일 감 알죠? 감? 감이 처음에 맺었을 때 떫어. 굉장히 떫어. 근데 이 땡감이 단감으로 변하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뭘 맞아야 돼? 떫은 감이 단감으로 변하려면 뭘 맞아야 되냐면 서리를 맞아야 돼. 서리를 맞아야 떫은 맛이 사라지고 다른 맛을 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서리를 싫어하는 거야. 징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 우리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서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깊은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든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신 다음에 그걸 통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는 가지의 영광이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광도 없고 자기의 존재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열매는 가지가 맺기는 하지만 자기를 위해 맺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인을 위해 맺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의 행위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선물인 성령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도 들포도에 해당되는 육신의 행위들을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못 맺고 육신의 일들을 쭉 이렇게 맺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엄숙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만졌다면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이들은 엄마 또는 아빠,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특징들을 지니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특징들이 닮은 경우도 많습니다. 손동작이나 억양, 얼굴 표정, 신체적인 특징들을 보면 참 놀랍고 때로는 재밌는 순간이 많이 있어요. 서로 다른 집안 사람들이 한데 어울린 모임에 가서도 얼마 안 가면 어떤 아이가 누구네 아이인지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비슷한 특징들이 보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또렷한 모습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어떤 성품을 알아차린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특징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성품이라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보고서 넌 너희 아버지를 닮았구나라고 말한다면 이는 참으로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열매를 맺는 과정에 기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견디기보다 포기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우리 마음의 이면에는 더 빠른 속도로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름길은 없습니다. 나무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일정한 시간을 견뎌내고 과실을 낼 수 있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시련을 견디는 과정이 있어야 열매가 풍부하게 맺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열매도 때가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기를 견뎌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 이 열매는 인공적으로는 절대로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상품의 살아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 걷는 진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제외하고서 열매만 맺으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좌절을 맛볼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노력은 열매를 맺기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을 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시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열매 맺는 자들이 되려고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열매